자,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자, 오늘 계속 이어서 우리 참 예배자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날 이 나무를 하러 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끌고 와서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에 이 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죠? 가두어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 나무하러 간 자,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자를 잡아가지고 가두었을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자락에 말씀하셨죠, 그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한 거지요.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고서 그를 잡아서 왔는데 그 안식일 날 어떻게 안식일을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처분을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자를 사람들 앞에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를 쳐 죽여서 반면 교사로 삼고 일벌 100개를 하라, 이런 말씀인데 참 오늘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안식일을 범했다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이른바 이 투석형이라 그러죠, 그죠? 지금도 만약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구약의 말씀, 방금 이 민수기 말씀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투석형을 내려서 이 사람을 이제 죽이는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난다면은 지금도 여러분 그 이슬람을 그 믿는 자들 중에 이른바 근본주의자들이 있죠. 철저하게 그 샤리아법이라고 해서 이슬람의 그 말씀을 일상에서 이제 지키는 그 법대로 해가지고 그걸 지키는 곳들이 몇 군데 있단 말입니다. 그 근본주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그들은 지금도 그 말씀대로 하고 있죠, 그죠? 예. 간음한 자들을 현장에서 잡아와가지고 뭐 태형을 한다든지 매질을 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지금도 몇몇 곳에는 그야말로 근본주의 그 말씀 나와 있는 그대로 지키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다라는 거고, 뭐 당연히 이스라엘에도 지금 그들은 유대교니까 그 유대교 안에도 여러 종파들이 있겠지요.
그 중에서도 이 근본주의자들, 철저하게 이 모세 오경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겠지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 하나하나 토시 하나 빼지 아니하고, 아니 랍비의 그 전통대로 그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신약시대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까? 우리도 이 말씀에 준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 교회를 가지 않고 하나님 만나러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잡아가지고 이처럼 돌로 다 쳐서 죽여야 되나요?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왜입니까? 지금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미 오셨지요. 주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지요.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도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지를 않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이 자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다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겠지요. 결국 이 자는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돌에 맞아서 진짜 죽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막힐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여러분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후에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일곱째 날 안식하신 까닭도 하나님께서 피곤하시고 하나님께서 힘드셔가지고 안식을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인 우리를 위해서 그 안식일을 정하신 거지요.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날은 거룩한 날이죠.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인데 왜 거룩한 날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부터 쉼을 얻고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그 쉼을 통해서 그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그 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안식일은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신약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자들에게는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하고는 다르죠, 안식일이. 그들에게는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 해가 지기 전까지 안식일이잖아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지켜지고 있는 이 주일, 이 안식일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때로 위로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예배자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는 이 자체가 이게 바로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모든 범사가 여러분 물론 예배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니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 그 안식일을 폐하신 게 아니죠. 그죠? 주님이 안식일을 폐하신 게 아니라 안식일을 온전하게 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죠?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도 안식일은 인정하셨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정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 되시는 분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마땅히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준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특별히 여러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우리가 여길 줄 알고 이 안식일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 은혜를 덧입는 시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이 안식일조차도 더럽혀질 수밖에 없고 이 안식일조차도 뭐예요? 형식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과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배인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정말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곳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작정하시고 그 안식일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셨는지를. 자, 우리 마태복음 여러분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한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나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자, 방금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이 14절 안에 전체가 다 안식일에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은 그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길 가다가 길가에 있는 그 밀밭에서 밀 이삭을 그죠 잘라서 그것을 먹는 그 일이 있었죠.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선생이라면 안식일에 이런 일이 잘못되었고 이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일인 줄 뻔히 알 텐데 왜 제자들이 저리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예수님한테 막 달려들어서 따졌죠. 예수님이 다윗의 사례를 드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러시면서 끝자락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깨달았더라면 너희가 저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8절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십니다. 곧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태초전에 안식일을 제정하셨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대로 안식일은 이래야 돼, 안식일은 이렇게 해야 돼, 틀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마치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의 진위는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참 뜻과 의미를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 되시는 분이시니 당연히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안식일을 만드셨고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안식일을 주신 그 뜻이 뭔지를 직접 말씀하신 장본인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뜻이 뭔지를 그 밑에 부분에 이제 정확하게 또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회당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에 회당 안에 나와 앉아 있는 자 중에 한쪽 손 마른 자가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안식일에 주님이 그 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근데 그 전에 그 위에 보면은 10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그 고발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랍비의 전통이고 장로들의 전통인데, 이 예수가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그 손을 고쳐주려고 하는 그 일을 하려 하니까 이들이 발끈한 거죠. 그죠? 예. 기회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지금 도끼 눈을 뜨고 정지할 눈을 가지고서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중심을 아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들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뭐냐?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뭐 하는 날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고 배우고 닮아서 그것을 뭐예요? 그대로 내 이웃에게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 이게 안식일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위에서 그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의 진의가 뭐겠습니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그죠? 그 제사 속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에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뭐하러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뭐 내 소원 성취하려고 나오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냐? 안 하면 사람들 눈치가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눈도장 찍으러 나오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내가 이런 직분 저런 직분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 일하러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뜻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만나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내 것으로 심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안식일에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안식일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에 여러분 손 마른 자가 있는데 배가 지금 고픈 자가 있는데 그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만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배가 고픈 자가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서 견디기가 힘드는데 힘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죠?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먼저는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는 게 급선무겠죠. 그죠? 그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그가 몸소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주는 이 자체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거를 먼저 경험케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경험케 할 때 그 사람이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몸소 깨닫고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가 그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 뒤에 손 마른 자도 마찬가지죠. 꽤나 긴 세월을 한쪽 손이 온전치 못했으니 얼마나 그가 그동안 묶여있고 얼마나 불편했고 얼마나 눌려 있었겠습니까? 그죠? 한쪽 손이 장애가 있었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가 하늘 앞에 나올 때 그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심령이 묶여있고 닫혀있고 막혀있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두 손이 멀쩡해가지고 두 팔이 멀쩡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런 장애를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제대로 사람들 앞에 눈도 들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주눅들게 만들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그 사람의 심령은 그죠? 복된 심령이 아니었겠죠. 그죠? 눌린 심령, 답답한 심령, 하나님에게 뭔가 불편하고 막혀있는 그런 심령,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한 마치 이 한쪽 손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드신 게 뭡니까? 너희 집에 양이 있는데 그 양이 구덩이에 지금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그 구덩이에서 건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양이 바로 이 한쪽 손 마른 자지요. 그가 바로 지금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구덩이에 지금 빠진 거잖아요.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 양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가 다름이 아니라 회당에 나와 앉아 있는 이 한쪽 손 마른 그 자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면 건져내야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그 자가 온전해져서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목적과 뜻이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냥 무조건 안식일은 일하면 안 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해야 돼. 마치 무슨 법조문처럼 철저하게 지키면 의인, 안 지키면 죄인. 그 울타리 테두리를, 법의 테두리를 넓히고 또 넓혀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율법에 매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숨조차 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들의 모습, 이들의 이 외식하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은 판단하신 것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처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의 규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 안식일을 이 범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까닭이 뭐겠습니까? 안식일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 안식일의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상태는 한마디로 이
손 마른 자처럼, 아니면 시장에서 먹을 것이 없나 둘레둘레 쳐다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묶여있고 막혀있고 닫혀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주의를 성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한다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주의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시간마다 그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일이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무조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안식일을 마치 이 신약 시대에 우리처럼 생각하면서 지냈다라는 겁니다. 마치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무조건 지켜야 되라는, 주일을 무조건 지켜야 되라는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그동안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이 내게 어떤 의미로 와닿고 이 주일날 나는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되는지를 다 잃어버리고 놓친 상태에서 지금껏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이 주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